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멜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안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맥추절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맥추절, 초실절, 77절이라고도 하지요. 수장절. 이 구약의 세 절기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세 절기가 완성된 것이죠. 첫 열매의 은혜와 성령의 추수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맥추절.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에 키는 뭐지요? 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그 이후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인생, 삶을 책임지셨다. 그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보리를 심었는데 49일 만에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50일 되는 날, 맥추절,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그러죠. 오순절은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장절, 연말이 되어서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을 했다. 그래서 수장절, 추수감사절기로 지키기도 하지요. 그럼 맥추절, 26년 한 해의 절반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본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1년의 절반을 마치고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했던 그 절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을 채우시고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 영적인 비밀이 뭘까요? 구약의 맥추절은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거두어 감사하는 날이지만 영적 복음으로 볼 때에 구원의 은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초실절이면서도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어지는 그 날을 맥추절이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오순절기로 지키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6월절과 맥추절,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 임재함으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맥주절이 완성되어진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곡식단을 거두어서 맥주 감사절기를 지켰다면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시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맥주절이 완성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절에 산 증인이요, 맥주절에 살아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는 구원받은 맥주절의 증인이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립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임재하신 성령의 열매가 바로 맥주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맥주절의 산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맥주절은 이 절기로 지내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맥주절의 절기를 통해서 맥주절은 내 안에 완성되었다. 성령이 내게 임재함으로 오순절날 그 임재한 성령이 내게 임재함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는 성령이 임재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나는 맥주절의 바로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고요. 내가 바로 이 맥주절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했죠.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6월절에도 뭐 하죠? 첫 새끼, 첫 양을 잡아서 6월절에 제물로 삼았어요. 맥주절도 뭡니까? 수확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물을 드렸어요. 추수감사절도 뭡니까? 모든 수확의 첫 것을 가지고 추수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 첫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부활,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맥주절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첫 예물을 흔들어 하나님께 첫 곡식을 감사제물로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초실절 맥주절의 시작의 첫 열매인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죄와 사망을 깨트린 첫 열매가 되신다는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첫 번째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참 제사장 되셔서 예수님께서 첫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첫 승리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선지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죄를 깨트린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첫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감사는 구원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맥주절,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의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절기의 완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 절기가 하나로 딱 뭉쳐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곡식이 되었다는 증거로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단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완성된 자요, 내가 예수님의 맥주절에 완성된 자요, 내가 수장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완성되어진 이 세 절기의 대표적인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는 삶이냐?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내가 세상과 육신의 것이 많고 풍성해서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부활의 첫 열매 성령의 임재가 되어진 감사의 장본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신 이후 초대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3,000명이나 되더라. 영혼의 대추수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첫 열매가 되어서 이 첫 열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유월절의 피의 복음, 맥주절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삶,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영혼의 대추수의 시작, 전도 운동이 폭발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선교 후대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는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부흥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부흥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호와의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불신자들이 다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대축제가 뭐냐? 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이 예배고요, 매 순간이 감사절기 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강림하심과 맥주절의 그 첫 수확을 통한 기쁨이 여러분 가슴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를 추수한 육신의 양식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메마른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기쁨이 최고로 영적인 축제가 일어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축제가 되어졌습니까? 2006년 상반기를 하나님이 질병 속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과 여러분의 가정사와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오늘을 감사절기로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진 이 축제의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것으로만 감사하는 그 수준 낮은 감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감사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감사의 질이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상반기 살아오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알곡의 믿음으로 거듭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26년 상반기를 지내면서 인생이 다하여 하나님의 부름받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상반기에 어떤 사람은 큰 수술을 받고 큰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업을 통해 직장을 통해 큰 아픔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뭘 가지고 감사할까? 그런 속에서도 내가 지금 살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믿음의 알곡이 되어 있다는 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복음운동 했던 목사님이 어제 소천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같이 전도운동하고 함께 세계복음화에 했던 목사님이 어제 소천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소천을 했죠. 그래. 26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인생을 달리한 분이시죠. 또 김만선 장로님은 수술을 했다고 해서 신방을 가게 됐는데 이 밤할 만한 돌을 수술해서 제거했더라고. 그거를 유리병에 넣어서 의사에게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평생을 그 몸에 돌을 지니고 사는 거예요. 늘 몸이 열이 나고 통증과 아픔 속에서. 그리고 윤호상 권찰님 할아버님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 간이 온몸에 암이 퍼져서 가족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이렇게 떠나고 소천하셨어요. 이렇게요.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쳐서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맥추절에 감사 절기 속에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뭐 우리가 로또 복권 당첨돼서 뭐 대박 나야만 축복입니까? 하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돈을 쌓아놓게 되어서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추절의 감사절기 속에 있는 이것이 믿음의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이 뭡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란 말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럼 쭉정이는 뭐지요? 쭉정이. 세상의 염려와 불평으로 가득 찬 쭉정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인재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알곡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쭉정입니까? 알곡입니까? 늘 나는 돈도 겨우 먹고 사는 이 정도밖에 없다. 불평 속에 있는 사람, 쭉정이에요. 나는 된 것도 없고 성공도 없고 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불만 속에 있는 사람, 쭉정이에요. 남편 바라봐도 감사가 없고, 아내를 봐도 기쁨이 없고, 자식을 봐도 즐거움이 없고, 부모를 봐도 감사가 없고. 왜 우리 부모는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지 말을 들어?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왜 우리 자식들은 내 말을 안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2026년 상반기를 지내면서 내게 쭉정이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삼고 성령이 내게 임재하심으로 알곡된 믿음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알곡입니다. 믿음 고백한 사람은 알곡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쭉정이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내가 볼 때 쭉정이니까 말을 못합니까? 고백을 못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알곡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고백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알곡은 어디에? 곳간에 드리고, 곳간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에. 곳간은 천국. 쭉정이는 뭡니까? 세상. 쭉정이는 뭡니까? 지옥. 한 해 절반을 지금 보냈습니다. 내 삶의 열매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참된 알곡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알곡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한 게 쭉정이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속한 알곡의 신앙, 알곡의 믿음, 알곡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곡이 된 사람만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조건부 감사요, 어린아이 신앙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하반기를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5분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1시간도 내다보고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제 친구 목사님이 치료를 받다가 호스피스 병동 옮겼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월요일 날 신방 가려고 기차표를 예매해 놨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기차를 타고 호스피스 병동에 신방 가서 마지막으로 복음 확인하고 축복기도 하고 했는데 어제 소천에 있다고 연락이 오니까 기차표 예매한 게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 기차표를 취소하면서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만남도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5분 앞을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루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가 믿음의 시간이요, 지금 이 시간이 내가 감사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6개월을 돌보신 하나님, 남은 6개월도 신실하게 성령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상반기를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살아오게 하셨다면 26년 하반기 6개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신앙이 되십시다. 우리의 남은 하반기만이 아니잖아요. 남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맥주절이 되어주신 성령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깁시다. 받아합시다.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나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과 경제도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나의 신앙도 주님께 맡기십시다. 큰 소리치는 저도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전도와 헌신의 결단을 합시다. 전도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이 전도입니다. 임마누엘 성령으로 소통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소통이 중단된 자들이 있습니다. 참된 전도는 성도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참된 전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났던 자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성도와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됩시다. 성경에서 맥주절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절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축제일이라 이 말이에요. 전도와 헌신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첫 열매를 나와 온 가족과 성도들과 이방인과 아픈 자와 후대들과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축제하는 절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